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 시간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다시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귀를 열고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주님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깨달아 알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9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390장입니다) 예수가 그늘이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그늘이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뻐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그늘이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나 예수가 그늘이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서 14장에서 20장 말씀입니다. 말씀 교독은 14장 1절부터 8절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672쪽 역대하서 1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멸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그때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는 남유다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선택한 북이스라엘이 나뉘어져서 이제는 서로 다투면서 살아갑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예루살렘 성전을 해마다 3번씩 방문하다가는 유다의 마음을 빼앗기고 북이스라엘을 배신할 것으로 생각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것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해방해 준 신이며 또 주변 사는 민족이 섬기던 우상도 함께 섬기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이 비록 이스라엘 10지파나 연합한 나라일지라도 역대기를 기록한 이 저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세워주신 원래 이스라엘과는 사실 아무 상관없는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영원히 왕위에 있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던 남유다의 역사를 전체 이스라엘 역사로 생각하고 남유다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을 때 어떠했었고 그러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었는가를 본격적으로 이제 기술하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는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자 절반밖에 안 되는 적은 숫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고 점점 강성하게 해주셨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은 아비야가 죽고서 그의 아들 아사가 왕이 되고 그의 시대 그 땅에 10년 동안 평안했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절 보면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그렇게 평안했던 이유는 2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복이 어떤 선을 행하거나 어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그곳에 평안을 주십니다. 6절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고 기술합니다. 이 역대기를 기록한 때가 페르시아에서 돌아오고 한참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있을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이민족들이 시끄럽게 하고 못 맞게 막고 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다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는 그때를 기억하고 우리도 그렇게 주를 찾고서 그런 시절을 한번 보내보자고 이 역대기서 저자가 열왕기 때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아사가 하는 말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다면서 주께서 사방에 평안을 주셨으니 성읍을 건축하자고 해서 했는데 형통하게 건축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살면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고 무엇을 해도 형통할 수 있게 주셔서
하나님을 찾고 그 앞에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답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점점 강성하게 해주시니 8절,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용사였더라. 앞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아비야 때는 이 군사가 40만 명이었는데 그 아들 때에 가서는 58만 명이 되어서 무려 그때보다 18만 명이 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군사가 늘릴 수 있도록 아이도 많이 낳게 해주시고 모두가 다 평안하게 살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유다가 그렇게 커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자 더 이상 그 나라가 커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구서가 쳐들어옵니다. 9절입니다. 구서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유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군사가 우리보다 많지만 하나님 우리 편 되어주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니 그렇게 이기고 노력하고 돌아오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기고 돌아오는데 성령께서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여서 그들을 맞으며 여호와 신앙을 독려하는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북이스라엘 예를 드는데 그들은 지금 비록 참신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어서 하나님 그냥 가만두어서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온 사람이 있어서 찾았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은 만나 주셨다면서 너희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는 신앙을 강하게 하고 손이 약해지지를 아니하면 너희 행위에 상급이 있을 것이라고 선지자가 와서 격려해 줍니다. 그 말을 들은 아사는 15장 8절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데스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정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 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우리가 큰 소리를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이때는 북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기기도 해서 땅을 빼앗기도 했고 또 남유다가 주변의 적들과 싸워서 계속 이기니 유다 지파 가까이 살던 이 북이스라엘에 속했던 지파 사람들이 자기들도 이 남유다로 바꾸어 눌러앉았는데 그들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도 없애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맹세하니 그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자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입니다. 성경 이제 역대기서는 너무도 쉽게 그것을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라가 바벨론에 망했다가 페르시아에 돌아와서 새롭게 성을 건축하고 성전도 건축하고 새롭게 살자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그런 역사적인 일들이 이제 생생하게 자기들 앞에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도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격려하는 것입니다. 왕과 백성들은 그러고 있는데 문제는 아사의 어머니인 태우마아가가 아세라 목상을 만듭니다. 여러분, 이 우상숭배라는 것은 우리 본성을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뿌리가 깊이 내립니다. 한번 빠져들면 벗어나기 힘듭니다. 그것을 안 아사는 자기 어머니를 태우의 지위에서 박탈해버리고 그 우상을 찍고 박아서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라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산당은 다 제거버리지는 않았지만 그 마음이 온전하여 아버지의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은금 그릇을 하나님의 전에 바치고 사는데 이때가 왕이 된 지 15년이었을 때인데 이때부터 제위 35년이 되기까지 20년 동안 다시는 전쟁도 없이 평화롭게 지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둔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화의 시기를 보내게 되면 사람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변하기가 쉽습니다. 이 아사라는 사람도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했는데 이 사람도 변해버립니다. 16장을 보면 아사 제36년에 북이스라엘의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유다로 오가지 못하게 하고자 합니다. 이때까지는 나라가 다르더라도 국경이 전혀 막혀있지를 않아서 마음대로 오갔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으로 이주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남으로 이사를 못 가게 국경도 막고 전쟁도 준비해서 빼앗긴 땅과 백성들을 다 다시 찾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아사가 이 일 앞에서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16장 2절 보면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서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조약을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며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고 성을 쌓는 당면 문제는 해결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러면 다 되었다고 생각했을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를 않았기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더구나 어떤 제물을 했나 하면 하나님의 성전 곳간,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주고서 이렇게 했습니다. 7절,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힘이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좀 더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라면 하나님께서는 북쪽에 있는 아람도 굴복시켜 주고자 하셨는데 이제 그들은 왕의 손에서 벗어나 버렸고 이후부터는 평화가 아니라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때에는 하나님께 평안을 주시지만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는 평화가 아니라 전쟁과 다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화를 내면서 선견자 하나니를 옥에 가두고 백성 중에서 하나님 뜻을 따르자는 몇 사람을 학대합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니 그 평안에 취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이렇게까지 하게 됩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복을 받아서 누리면 안 변할 것 같지만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다 보면 그 복에 취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는 게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하나님 복, 큰 복을 받아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보다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얻어서 사는 것이 차라리 복입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 안 해도 넘치도록 우리 창고에, 주머니에, 통장에 세워놓는 것을 복이라고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을 떠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차라리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일용할 양식이 끊어지지 않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복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복인 줄로 모르고 많이 있어야 복인 줄로 아는데 그렇게 많이 가지니까 한번 가져보라고 주시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11절부터 보면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하나님의 사람을 옥에 가두어 놓고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병을 고쳐달라고 말하지를 못합니다.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게 되면 더 이상은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도움도 구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죽는 것입니다. 다윗 솔로몬은 잘못했지만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잘못에는 전혀 기술하지는 않았는데 아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잘못이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싶기에 열왕기서와는 다르게 역대서에서도 역시 왕들이 잘못한 것을 기록하긴 했는데 어떤 잘못한 것을 기록했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해서 떠난 것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13절, 아사가 왕이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그래서 아사는 끝이 좋지 않은 사람으로 남았습니다. 그렇게 아사가 죽자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왕이 됩니다. 이 여호사밧은 그런대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산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17장 1절입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풍요와 쾌락에 신인 바알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또한 자기를 위하여 즐기고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에 군대를 두고 나라를 방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일을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이렇게 무엇이 우선인지를 알고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라를 위하는지도 알고 행합니다. 그렇게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가만 계시지를 아니하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채워주십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하나님께서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시는 것을 본 무리들이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니 그가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엘과 스미라목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유다 땅에서 제거함과 동시에 왕이 방백들과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보내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열왕기서에서는 보지 못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우상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야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이런 일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에는 이 일들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역대기 저자는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한다는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내용을 기록해서 우리도 이렇게 하자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이런 일까지 하니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숫양 7,700마리와 숫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부탁하신 대로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부탁하신 것만 하지 않으면서 자기를 위하여 자꾸 하나님 이것 해달라 저것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앞뒤가 뒤바뀐 것입니다. 교회도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모두가 말씀대로 살자고 하면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면서 하나님 복 주신다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야 할 것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복 달라고 철회하고 금식하고 산기도 가서 구한다고 여러분 그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12절,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여아나니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야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외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의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남유다의 군사의 수가 아사 때에는 58만 명이었는데 그의 아들 여호사밧 때에는 116만 명이 되었다고 알려줍니다. 어떻게 한 20, 30년 사이에 이렇게 늘어나는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이렇게 많은 군사가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 하니 또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기 위하여 전국을 방백들과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순회시켜서 율법을 가르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나면 모든 것이 다 정상적으로 회복이 다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자고 역대기 제사가 말하고 있고 우리에게도 그런 교훈을 계속 주고 계십니다. 18장은 그랬던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가문과 혼인하여 인척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결국 나라도 흔들리고 좋지 않은 일도 만납니다. 다윗 가문이 심지어는 끝장날 위기까지 겪게 됩니다. 처음엔 잘했으니 끝까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좋은데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고도 자기가 살아나서 하나님 싫어하는 길로 가버립니다. 그러니 조심하자고, 그러지 말자고 이 역대기 제사가 이야기합니다. 18장 1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랏 라모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데 대답부터 합니다.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4절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다 하더라 하니라. 선지자들이 왕이 불러서 왔는데 무려 400명이 찾아왔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들 똑같이 그러라고 하는데 믿음직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6절에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위에 우리가 문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하니 7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랄 라모스로 싸우려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다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더라.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깨워 그에게 길랄 라모스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했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하는지라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선지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나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묻는 것 따로 행동 따로입니다. 여호사밧이 말입니다. 악인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안 된다고 알려주셔도 그 길로 되돌아서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악인들과는 함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전쟁터에 나갔는데 28절입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랄 라모스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적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며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을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남유다의 여호사밧에게 왕복을 입힌 것은 여호사밧들을 죽으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남유다 왕이 죽으면 남유다의 며느리로 남유다 왕의 며느리로 가 있고 이제 왕이 죽으면 자기 사위가 그 왕위를 계승할 것이니 좋고 그렇지 않고 이 전쟁에 승리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저 얻은 것은 모두 자기들 이스라엘 것이 되니까
이래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래도 자기들에게 좋고 저래도 자기들에게 좋은 기가 막힌 방법을 이 악인들은 보통 사용합니다. 그렇게 악한 계교가 있었지만 하나님 지켜주시고 오히려 악한 아합이 죽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전쟁이 끝났으니까 여호사밧이 좀 정신을 차리면 좋겠는데 여러분 참 그게 잘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견자 예후를 보내서 꾸짖으십니다. 19장 1절입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악한 일을 했지만 그래서 하나님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왕이 선한 일도 했으니 하나님께서 사정을 좀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꾸짖는 그 음성을 듣고 여호사밧은 자숙을 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또 하기 시작합니다. 4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또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아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함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책망을 들었을 때 깨닫고 받아들여서 이렇게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지만 아합과 친척이 되어서 악한 일을 행한 것에 대한 징계는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때도 여호사밧은 다시 또 하나님께 엎드리고 그에 따라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얻게 됩니다. 20장입니다. 20장은 1절부터 29절까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가서 손담할 곧 엔게디에 이르나이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부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다.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너희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적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산 사람들을 침노하고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려니와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배석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오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신에게 임하였으니 그는 아삭 자손 맏다리아의 후손이요 예리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 그더라.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수공예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비 묘를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회를 이루어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여호사밧이 몸을 굴려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누구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건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흥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혹평을 불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늘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낙타를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20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려 하였는데 정말 그렇게 하니 하나님께서 그 적군들을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면 됩니다.
31절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이 오를 때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가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대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외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아기들과 교제하고 친척이 되면 발을 끊기가 어렵고 그런 사람들과 하는 일은 여호사밧같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백성들의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과 뜻을 가르친 그런 사람조차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지를 말라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에서 돌아와서 주변 이방인들과 혼맥을 맺고서 다시 우상숭배에 빠지는 것을 본 이육대기서 저자가 당부하고 싶은 내용을 역사의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통곡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그 일에 이어서 하나님의 사람과 교제하고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과 맺어지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우리 삶 전체를 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시다. 주님 그렇게 살려고 공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사와 여호사밧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살면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여호사밧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과 멍해를 함께 매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어렵다는 것도 보여주셨습니다. 저희도 이 교훈을 따라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세상과 짝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있는지 돌아보고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0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이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아멘.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